자, 이번에 서론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서론에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여기에다가 기독교의 특성이다. 우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과 세대적 종말 분간을 하여야 한다.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의 특성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마슬람교도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뭐 일본의 신도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의 종교가 많은데 이 종말론을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이 종말론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것은 이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관이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나고 불교에서 가리키는 다시 이제 reincarnation 다시 오고 하는 건 이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건 종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것에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과 세대적 종말을 분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이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이라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각 개인의 종말, 그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개인에게 오는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대적으로 오는 종말이 있고 성경에서 다스리는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세다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마지막에 지구의 마지막이 올 때는 그때는 뭐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도 다 되지만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첫째로 여기에 보면은 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각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여기에 기록한 것이 그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종말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종말은 언젠가 하면은 주님께서 영혼을 싹 가져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여호와의 심판에 이제 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데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 사이에도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까지만 읽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종말이 오니까는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둬야 돼요.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앞날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현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갖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래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에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나에 대한 또 여러분에 대한 종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첫째로 우리 개인의 그 다음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대적 종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루는 종말. 근데 이 세대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어떠한 세대가 끝날 때를 말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은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있지만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적인 마지막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그 정권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한 시대적인 종말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고는 우리 한국이 언젠간 완전한 독립하는 기간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어떠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에 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것도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예언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시대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특별히 오늘날의 그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말할 때에는 어떠한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말세논 그러면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종말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의 개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시대적인 종말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의 종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이 지구의 마지막으로 쾅 하고 이 지구가 터지는 날. 그날이 있어요. 또 그날이.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있고 그건 세대적인 종말, 그 정권에 대한 종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적인 종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지구가 그냥 쿵창해가지고 빵 터지는 날.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말이라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지구에 대한 종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거기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1절 1절부터 이제 10절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제가 지나고 특별히 제가 7절 읽어드리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자, 여기에 말하는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 놓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말합니다. 종말로 이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왔다. 그러면 어떠한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한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앞으로 그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말세가 왔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말세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세대, 마귀가 주관하는 시대에 말세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온다. 마귀가 잡혀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에 들어가는 그 말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불로, 하늘에서 불로 받아 완전히 이걸 지구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종말론을 말한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렇게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주 요 두 가지를 좀 믹스를 한다고요.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때 절대로 개인의 종말론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한테는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혹시 일찍이 세상 떠나면 천당 가시오. 지옥 가지 마시오. 이것으로서 간단해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걸로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보통 교회에서라든가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할 때에 그 종말론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하나는 세대적인 종말론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구의 마지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보통 가르칠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 여기다 붙이고 이것이 맞으면 여기다 붙이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를 갈라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론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칠 때는 어떠한 종말론을 말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남에게서 눌려 살려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갖고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누리는 이러한 때에 이 세대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 지구를 마지막에 다 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인가 하면 사탄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무저기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묶여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영체로 변해가지고 이 우주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잠깐 동안 다시 사탄을 내놔가지고 그가 한 3년 반 동안 다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완전히 절명해버리고 여기다 이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쓱 떠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2차적인 이 우주의 종말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여기에 분명히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불안카드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당신 지금 무엇을 지금 어떠한 종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조심하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와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여기 없어요. 우리는 들림받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종말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면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서론에 납니다. 성도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자, 이 종말론과 연결해가지고 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육신을 쫓는 생활과 영을 쫓는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 번째로 성도의 생활에 심판이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선한 일을 한다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니까는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라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담배를 피고 술 먹고 춤추러 가던 걸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그 성도의 생활인 줄 안다. 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옛날에 무슨 이런 사업하던 것을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업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종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을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느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선하게 하는 그거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악한 사람이 불교를 믿어도 사람이 선해진다고. 왜? 거기서 선을 가리키니까. 또 유교를 믿어도 그렇고 마스람교도 믿어도 그렇고 거기서 정직하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첫째가 가장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종말론을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와서 이 심판이 있고 이 세대가 끝난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표현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닮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물론 이런 걸 하든가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지금부터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쓴 걸 뭔가 하면 육신을 쫓는 생활과 영을 쫓는 생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세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여.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말론을 아는 사람 점점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쓴 건 뭔가 하면 성도 생활에 심판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 생활에 종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래도 좋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좋고 저렇게 믿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들에게는 심판하는 자가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선 서론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과 마가복음 9장 47절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오히려 눈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눈이 없이 살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 면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것만 한번 잠깐만 스쳐보고 지나갑시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9장 47절이에요. 70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가지고 우리 49절까지
4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 눈이 우리를 범죄하거든 한 눈 가지고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한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두 눈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한 눈을 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믿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눈을 빼기 좋아해요? 어느 누가 자기 손을 잘라버리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눈을 하나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만일 당신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종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웬만한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꼭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의 맥이 나질 않는다고요. 진짜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지금 밖에 나가서 고고 춤추는 사람하고 하늘나라에서 아무 그 다름이 없다 그러면 그거 왜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여기서 그냥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나 부흥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거나 성경을 졸면데 성경 보는 거나 아침에 새벽 가서 기도하는 거나 이것이 아무런 차가 없다 그러면은 그저 내 기분대로 나에게만 그저 좋아서 갔다 그러면 그 차가 없다 그러면 그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마지막을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다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생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당신은 한 눈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한 눈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천당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 지금 제가 이 말세론을 하면서 지금 약간 서론적인 것을 기록한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 우리가 이것을 좀 아주 깊이 이거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 이것을 완전히 구별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 생긴 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현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은 줄 안다고요. 그래서 껐다가면 하나님 나 억울해.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 집에 한번 제가 구역 예배를 가가지고 보니까 나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이렇게 비슷하게 둔다고요. 근데 우리 특별히 말세를 생각하면서 말세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건 이걸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나와 같이 그냥 장난하고 빨가벗고 장난해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저 아버지가 자식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 때려도 가만 놔두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정말 자기와 똑같은 취급을 하다가 보면 큰 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정말 이 구유에서 나시고 고생도 하시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다 노트를 간단히 썼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가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시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큰 신앙의 플러스가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망명되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은. 그래서 첫째로 가해 보면은 그 현실, reality.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현실이라고 썼는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있는 현실이 결과적으로 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항상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주는 뭐냐? 창조주는 이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하시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that I am.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자기가 시작을 했고 자기가 끝마치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도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여기 끝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대로 시작하시고 자기대로 끝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난 사람 있어요? 자기가 나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엄마 나 놔주시오. 그래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없고 나 이제 죽고 싶으니까 나 지금 오늘 몇 시에 죽을까. 물론 땅 해가지고 자살하면 그걸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작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끝도 우리 마음대로 못 맞춘다고요. 내가 이제 결혼할 때 하나 지금 우리 마누라하고 아주 영원히 잘 살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끝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끝도 우리 마음대로 못 맞추는 게 이게 피조물이라고요.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고 끝 맞출 때도 끝 맞출 수가 있고 이 우주를 갖다가 7,000년으로 끝 맞추고 싶으면 7,000년으로 할 수 있고 1억 년으로 하고 싶으면 1억 년으로 하고 내일 당장 끝 맞추고 싶으면 끝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시작도 주님의 것이요 마지막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시작이 있고 언제 가면 하나님도 다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는 무한정이라 이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 보면은 계획과 원동력. 모든 인격체 intelligent being은 계획과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에 그 야만인과 지성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야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야망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 마음대로 노는 거라고요. 계획이 없어.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빵을 뭐 떠먹고 싶으면 떠먹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성인,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뭔가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성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창조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지식의 지식이요 지혜의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항상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플러스를 줍니까? 첫째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정말 나도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창조했고 계획 속에서 움직이다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원동력을 줘서 움직이게 하다가 계획 속에서 언젠가는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극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는 계획이 없고 기분대로 노는 사람이다. 오늘 기분 좋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로 기록한 것은 계획과 원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다이나믹하고 모티베이션이 우리 주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말을 왜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미워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그런 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면은 그만큼 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그런 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면은 그만큼 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과 원동력 그리고 모든 인격체는 인텔리전스 비는 계획과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창조주의 아주 특성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는 신실하다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 뭐냐면 faithful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끼잖아요. 가책을 느끼면 그것을 여러분의 온도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에게 제가 한번 신명기 봅시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세요. 요게 아주 우리 요 서론을 잘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말씀을 대해서 아주 우리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리니 하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 말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여기다 그렇게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아주 인내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며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지요? 분명히 들었다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 가운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건 뭔가 faithful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아주 인쇄체로 아주 돌에다 박아놓으세요. 꽉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꼭 지킨다. 그게 이제 여기 박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책을 느껴. 그러면 가책을 느낄 때 빨리 돌아서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요. 그게 이 말씀이 여호와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요. 만일 여호와께서 정말 바빠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관하려고 이를 벌고 저를 보고도 어떤 때는 마치 우리가 순경 자동차 가는 것처럼 막 65마일 달리고 70마일 달리는데 보니까 경찰이 없어.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저만큼의 경찰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스피드를 탁 줄였어. 그러는데 보니까 마치 보니까 경찰이 근데 스피드를 줄였는데도 빨리 가는데 보니까 경찰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나를 못 봤어. 아이 살았네. 우리가 이런 생활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죽을 뻔해서 내가 이거 괜히 까불었다가 하나님이 때릴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못 봐서 난 다행이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자 이 말이에요. 페이블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생각에는 못 본 줄 알았지만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온도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벌써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아차, 내가 이 말을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 보응하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속에 완전히 여기에 온도계처럼 딱 있으면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면 금세 이게 가책을 준다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어제 교회를 가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꿇어붙고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안 했구나. 그럼 당장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꽉 여기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줘요. 이 말씀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판이 콱 배겨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배겨 있질 않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교통순경처럼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나니까 거의 바빠가지고 거기서 신경 쓰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짓는 죄는 잊어버리고 이런 여호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신실하다는 것을 꼭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니 약속을 기다리는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23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곧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항상 대명사가 붙는데 어떻게 붙는가 하면 약속하시니라 그런다고 약속하시니.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을 줘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우리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 24절, 25절, 그 세 절 간단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약속하신 이는 여기에 약속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신명기 7장에는 여호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미워하는 자는 당장 보응을 그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게 칠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신실하시다고 하는 말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틀려요. 신실하시다고 하는 말은 뭔가 내가 이렇게 당신네들의 명령을 줬으니까는 이 명령을 준행하시오. 명령을 잘하고 지켜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당신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당장 때립니다. 이거는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가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줬다고요. 이 약속. 이거 영어로 말하면 프라미스죠.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이행된 것은 약속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있어질 것을 약속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게 약속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 약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약혼. 신실하신 것은 그 자기가 한 말은 다 한다고 하는 말이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약속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blessed hope, 희망, 축복받은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박 목사를 여기서 목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최고로 축복한 거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기서 이러는 거고, 우리 강 목사님도 여기 와서 이거 치라고 이거 곤치고 지금 이 큰 교회 근처에 있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지. 요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말세를 기다리고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 그 말세가 오는 날이 내가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말세론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개떡처럼 믿는 사람은 말세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건 회차례밖에 없다고. 회차례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회차례에 대한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무엇이 신나겠어요. 그래서 진짜의 그 말세론에 가장 진정하게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게 진짜로 말세론에 아주 재밌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벌써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건 뭔가 하면 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 그래? 에이, 주님이 온다는 게 어디 있어?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그런 신학자가 많아요. 그 뭐 주님 재림한다는 거 그거 다 엉터리야.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이야.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주님 오면 주님 앞에 서기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빨리 받고 싶은데, 빨리 오시면 빨리 받을 텐데.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시장 갈 때 그런다고. 야, 너 이 부엌 그릇 다 씻어 놓으면은, 다 씻어 놓으면 너 이따가 내가 시장 갔다 올 때 이거 뭐 맛있는 떡 사다 줄게. 그 약속을 하고, 그게 약속이죠? 가셨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해서 부엌을 싹 다 청소를 해놨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지는 건 엄마 오는 것밖에 안 기다려진다고요. 예? 그런데 엄마가 얘기할 때 너 해놓으면 이거 줄 텐데 하는데, 해놓을 뿐만 아니라 어디 나가서 놀다가 밤이 12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럴 때 집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겠어요. 야, 그 약속이 어여서 없었더라면. 여기에 우리가 blessed hope, 그걸 갖다가 그래서 축복의,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랬더라고요. 소망의 축복인가 그렇게 써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약속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뭐 까진 거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이 안 와도 좋아요. 뭐 죄진 사람 불 안 태우고 하늘나라에서 유황불이 빨리 안 떨어지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나에게 그 약속받은 것을 받자고 하니까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우주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걸 심판할 때 내 상급이 오니까는, 그래서 말세론이 우리에게 흥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그 말을 썼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을 믿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쓴 게 그랬죠. 문제는 누구의 약속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약속을 믿어요. 사람의 약속을 믿었다가 손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몇 시 언제까지 그걸 다 갚을게요. 못 갚어. 그거 실망하고. 또 언제까지 이걸 다 해놓을게요. 안 해놔. 사람의 약속이라면 하도 속어봐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약속까지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하시니 곧 미쁘시니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썼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이것을 오늘날에 굉장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떠한 우리 교리를 찾아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Revelation.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조금 설명을 해서 썼는데, 성경 공부를 교리의 공부로 생각하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만족하면 끝이 될 수 있다. 말씀은 배에서 흐르는 생수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입을 쳐놓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여기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교리의 공부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알라고 공부한다고요. 예? 하나의 그 교리적인 걸 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면은 그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나고 예수님이 왜 오시고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다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더 읽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아는 것, 내가 여기서 성경을 봐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것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의문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쳐보고, 첫날에는 이걸 만드시고 말씀을 하고, 다 알았어. 그럼 됐어. 이렇게 놓고. 대부분의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압니까? 벌써 나 그걸 다 공부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무엇인가 알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면 그다음부터 성경을 볼 재미가 하나도 안 난다고요. 그냥 이렇게 탁 보면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성경 이거 2번 공부했는데 뭐 더 이상 알 거 있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생수와 같다 그랬다고요. 자꾸 흘러난다 그랬어요. 자꾸.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말세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생수와 같이 자꾸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봐도 여기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믿어야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다, 모르는 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쓴 말이 그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리의 공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달라자가 이게 사자예요. 말씀은 배에서 흐르는 생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건 퍼스로 더 좋은 게 자꾸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기 가해 보면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주로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학은 제가 이따 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학은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학문이다 그랬어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왜 제가 이 신학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든 학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혜가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녹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의 지혜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녹음기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오, 설명해 주시오. 그러는데 이게 녹음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녹음이 됩니까?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동물이라 원숭이라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놀다가 확 던져버린다고요. 던져버려가지고 깨진 다음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고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이것이 뭡니까? 이걸 좀 알아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돈 5,000불을 줄 테니까는 10,000불을 줄 테니까 이거를 잘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대가지고 뭐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좀 알아주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놓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차츰차츰 연구해가지고 이걸 알아낸다고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촉촉촉촉 하고 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에 곧 옷이 없어서 아멘. 예? 태초에 말씀해 계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니까 이게 만일 우리가 원숭이였다면 이걸 보고 이게 뭘까 하다 그냥 딱 던지고 깨지면 이게 뭐야 이 오늘날까지 이럴 거라고. 근데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고 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츰차츰 분석을 한다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신명기까지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지어놓고 여기는 시가 있고 이쪽에는 요거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자는 게 그게 바로 조직신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의 점수를 만점을 먹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데이비스 졸업한 우리 리 카레제 보면 그렇게 미국에서 몇째 가는 그 조직신학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고요. 아주 그 사람 이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얼마나 딱딱하게 학생을 가르치는지 그 사람 그 클래스에서 A를 받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아주 그 조직신학을 아주 무섭게 가르친대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A를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법은 없다고요. 또 A를 그 사람에서 A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신된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분석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면에서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말세노는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 말세노는 이것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다. 특별히 조직신학,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네. 조직신학은 신학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것이다 그랬어요. 조직신학은 소련에 있는 무신론주의자도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학이 조직신학이 이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써있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신론주의자도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주로 8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첫째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신론, 디이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실이라는 게 무엇이다. 실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 비비알라지라고 해가지고 성선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있다. 어떤 순서로 써있다. 이것이 이제 조직시간에서 다루는 두 번째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디알라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라고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지고는 엔젤러지라고 해가지고 천사론을 공부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뭔가 하면 엔트로폴로지. 그래서 인류론,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창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티올라지라고 해가지고 구원론. 그 다음에 또 이클리아시올라지라고 해가지고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 에스키탈라지라고 해서 공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신학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절대로 플러스를 줄 수도 없고 물론 마이너스는 안 주겠지. 그렇지만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나타내지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뒤지고 해도 자기가 이 속에서 숨어 있으려면 절대로 안 나타난다고요. 유대 사람들 얼마나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 심지어 이마에다 쓰고 다니고 여기에다 팔에다 쓰고 다니고 문패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슬쩍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조직신학이고 그 사람처럼 이 성경을 앞뒤로 뒤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래. 그러면 절대로 알 도리가 없다고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심지어 그를 모르는 사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말세노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받을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이 우주를 끝마치고 나는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어떻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논을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말세논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데 절대로 이걸 저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려고 안 그런다고요.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저 이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잔뜩 하다고요.
말세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잔뜩 하다고요. 그 사람들 보면 뭐 단위에서 이거는 어디가 연결되고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붙죠?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테이프를 듣는 게 낫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말세논을 공부하면 기다리는 자, 소위 말하면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마치 메사야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사야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와 그 때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요. 이게 제가 볼 때에 말세논을 공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뒷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간단히 썼습니다. 제가 이제 쓴 말을 그저 결론적으로 이제 간단히 한 말이에요. 나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이제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 그 다음에 다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9절 우리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날에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른 자들, 앞으로 상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와 마찬가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부터 읽어가지고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그만 보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여기 노트에도 있지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없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한 것보다 낫다 그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다가 그런 말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줬을까요? 보통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줬을 때는 그게 꼭 목적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 제가 노트를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다는 뜻이다.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미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을 바로 못 믿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한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는데 우리 총회장이 그걸 기뻐 안 해. 우리 노회장이 그걸 기뻐 안 할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기뻐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을 아는데 사람들이 기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안 그런다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쫓아갔다.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 사람은 그러한 담대함이 없다고요. 그죠? 제발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뜻이면 사람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대부분의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따라오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알려줬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목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쓴 거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는 게, 만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거 틀렸어, 이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래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미련하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한 것 같이 보지만은 그건 미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미련한 거라고요. 진짜로 신앙이 미련한 거예요. 왜?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한번 그저 교회적으로 봅시다. 사람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 헌금을 우리가 세가지고 은행에다 놓고 우리가 쓰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갖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야, 그 소요도 분수가 있지. 그 자기네가 쓴다 그러면 되지. 그걸 뭐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걸 그래.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솔직하게 그 헌금을 내가지고 저 목사님 사례금 주고 그걸 렌트 내고 이런 거 사고 그런다고 그러지. 그 괜히 뭐 엉터리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어리석지.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책으로 써가지고 다 빙빙빙빙 도는 돈인데. 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서 병원인들 여기 아픈 사람, 아이고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우리 의사가 그러는데 여기 암에 들어가지고 혹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를 갖다가 당신 빨리 가가지고 가서 잘라내시오, 가서 수술하시오. 그러지 않고 여기다 앉혀놓고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